간단하게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일부 예배 개회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임예송 86장 부르십니다.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리워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죄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시교독은 교독문 121번 주연절 첫 주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 2011년 허락해 주셨고 첫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그러나 한 주간이 지난 사이에 벌써 무뎌져 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자 하였지만 아직도 욕망에 어두워서 세상 것만 취하고 살았던 한 주간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생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입술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던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모든 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토설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며 다시는 겉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용기와 결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사무엘가 5장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김현실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 넘어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악한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서로 간의 만남도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했는지 되돌아봅니다. 마음에 감사가 식었고 믿음 없이 불평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방황한 저희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며 모든 것에 넘치는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가 불안합니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으로 눈이 멀어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안고 있는 시대적 어려움과 아픔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힘을 합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매일매일 사사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내 삶을 뒤돌아보며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역사의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권면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서로에게 기도로 힘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적 통찰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시대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교회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 세계 열방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거두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설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드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이어령 교수의 책 중에 지혜 최전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우리가 쓰는 단어, 용어에 따라 그 의미와 상태가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뉘앙스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티부스와 연병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상주를 붙잡고 부모님이 연병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라고 말하면 화를 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버님이 어머님이 장티부스로 돌아가셨다며 이 말을 들을 때는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광우병으로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광우병이 처음 등장했던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이 명칭은 미친 소 질병이었습니다. Mad Cow Disease, 이게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MCD를 안녕 썼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해면 뇌병증, 그래서 BSE라고 통일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은 광우병이라는 말을 써서 백성을 아주 소동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BSE나 광우병이나. 그런데 우리는 광우병 얘기를 써서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시대의 표상이 됩니다. 어떤 단어들을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생기느냐를 보면 그 시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어를 제일 많이 쓰느냐에 따라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가 있다면 돈에 관한 언어일 겁니다. 쾌락에 관한 언어, 그리고 위로와 행복에 관한 언어가 제일 많이 쓰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 국어 사전이나 떠들어 봐야 나올 단어가 몇 단어가 있을 겁니다. 죽은 단어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죽은 단어들은 신앙적인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 시대에만 지나고 나면 없어질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거룩이란 단어를 찾으려면 사전을 펴봐야 될까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신앙적 용어입니다. 교회에서 밖에 쓰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 얼마나 썼는지 거의 쓴 적이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이 싫어하고 안 쓰는 단어니까 말씀을 안전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안 쓰이다 보면 나중에는 사전이나 들춰야 알 수 있는 단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져라. 거룩이라는 말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전 지난주에 첫 주의 말씀을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원이라고 다 소원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소원이라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적어도 거룩한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거룩을 연습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엔 좋지 않은 단어, 안 쓰이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해져라. 우린 본래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거룩해져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앞에 성도란 말을 붙입니다. 성도 아무개. 성이 뭐예요? 거룩한 뜻이란,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이미 교회 나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자, 이 시대에
거룩이란 단어 자체를 싫어하고 거룩이란 개념 자체를 좋아하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해져라. 저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연습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생각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중요한 문서를 타이핑을 했습니다. 잘 작성을 했어요. 만족한 문서가 됐어요.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를 했습니다. 쫙 인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문서를 보니까 몇 단어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지워진 지회를 가지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틀린 단어를 고쳤어요. 이젠 됐겠지. 그리고 다시 프린터를 눌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프린터에 나왔는데 프린터로 나온 단어, 이 문서에 틀린 문서가 나와요. 왜 이렇게 됐지? 이제는 자 결심을 하고 가장 최상급 지우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잘 지우는 방법이란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해서 잘 지우는 방법을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잘 지워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글씨를 썼어요. 제대로 된 글씨를 썼어요. 이거 또 프린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똑같이 잘못된 틀린 단어가 나온 프린터가 돼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백만장자 시크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예화입니다. 생각은 그대로이면서 나중에 행동을 수정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아무리 수정하려도 생각이 안 바뀌면 결과는 동일하게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이 예화를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누군 줄 아세요? 지금 유튜버에서 최고 인기 있는, 직장인에게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허대리라는 사람이에요. 허대리가 나오는 유튜버 중에 제일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허대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외적인 세상에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전 목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각을 해야 우리가 거룩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능력을 포기하고 생각의 능력을 버리면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 영상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이 구원받아 생각이 바로 돼요.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거룩해진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결과를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커리어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윌리스 엣지 커리어라는 사람이 가진 고생을 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자기 인생의 비결을 3가지 법칙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첫째, 내가 무엇을 위하여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목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목적이 바른가? 둘째, 내가 지금 아무리 행동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할 수가 없으면 주의 뜻으로 여겨라. 주의 뜻을 발견하라 그런 뜻입니다. 셋째, 그것도 안 되면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침착하게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을 생각해 봐라. 이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생각이 건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만이라도 어려울 때만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게 구원받아
거룩에 이르는 길에 출발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거룩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고 곧바로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행동을 바꿔놔야 됩니다. 행동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들의 습관이 바뀌게 된 최저의 시간이 필요한데 14주라고 얘기합니다. 2주 동안 끊임없이 내가 바꾸려는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미나가 14주예요. 14주 원칙입니다. 14일의 원칙. 2주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지요. 작심삼일을 4번 해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점점 많아지는 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요, 둘째는 주름살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지요. 연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감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거룩해져? 그러면 용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경건이라고 바꾸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길 연습하라 똑같은 단어가 되겠지요. 경건해지길 연습해라.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연습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거룩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해리 에머슨 포스딕 설교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채찍질하지 않고는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는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방법은 없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만 거룩해진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행동을 거룩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경건을 연습하라는 말이나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지라는 말씀과 똑같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경건해져라, 연습해라. 여러분, 어떻게 거룩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소욕을 본받지 말고. 내가 과거에 죄의 삶이 됐을 때 알지 못하고 따랐던 그 모든 걸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승패는 무엇을 버렸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무엇을 버려야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버려라. 과거에 잘못된 습관을 버려라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연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거룩해진 분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거룩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시간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나를 만나러 와라. 네가 갖고 있는 시간 네 거 아니라 내 거다, 그런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1조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세요. 이거 뭡니까? 너의 재정, 너의 물질 네 것 아니라 내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거지요. 물질도 하나님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그러면 우리 생각하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열심히 구하는 거 기도라 생각하죠. 그건 여러분 아주 수단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도예요. 늘 주님과 의지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너와 내가 동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거룩해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심판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려움이란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즉 우리는 종말로 쪽으로 살아가야 구원할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전제가 뭐가 들어가지요? 전제가 심판이 있어야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 없는데 무슨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린 구원만 생각해요. 심판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심판주시다. 심판이 있으니 구원받은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살면 되지. 똑같이 세상의 사람도 살면 되지. 구원,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100년 동안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룩도 없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의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하나님이세요. 2021년 올 한 해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들은 심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코 우리는 한 뼘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16, 15, 13절을 보시면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역사상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공동체가 있어요. 진짜로 그들은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그건 외식에 불과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우린 거룩하게 살다 구별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걷는 것도 먹는 것도 행동도 진짜 구별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엔 그 거룩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사람이 됐지요. 예수님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바리새인 100분의 1 못 쫓아갈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몇 발자국도 걷지 말아라. 밥도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얼마나 제약이 많아요. 거룩해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은혜 없이. 은혜 없이 거룩해지는 것 외식에 불과합니다. 위선에 불과해요.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은혜를 구해라. 은혜를 바래라.
시편 4편 3절에 어떤 은혜를 구하라고 원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가 부르실 때 여호와께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경건이고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늘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돌아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만큼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귀하게 여겼으니 이젠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오래 주실 줄 알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는 사람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님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적어도 경신의 모든 성도들은 나 거룩한 사람이다. 절대로 난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의 조리에 흔들리며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한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각이 구원받고 거룩한 연습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에, 혼돈스러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압니다. 은혜 주셔야만이 우리가 거룩에 연습할 수 있사오니 올 한 해 성령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넉넉히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바뀌었다고 경건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아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구별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감사의 예물 되어서 매 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자 시험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며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임원들 축복하여 주시사 저 임원들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키우는 교회로 장학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 키워내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도우며 신학생들을 돕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몸 들여 충성하고 재능을 들여 충성하는 많은 자남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충성의 현장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25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25장 부르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 인도 감동케 하신 은혜가 영상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